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아마 93년부터였을 거예요. 1993년부터 아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교육관에서 우리가 스카틀랜드 교회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장소도 없고 그래서 교육관에서 항상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너무 차편도 없고 또 교육관의 시설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빈집으로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클라우디오 공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려고 변화를 좀 꿈꾸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래도 여기가 좋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내일부터는 교육관으로 가서 다시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 어버이 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체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마다 뜨거움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변화와 결단과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르바이트 한 일들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며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며 지난 어제 남편을 먼저 세상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 아버지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키시고 권고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세월로에서 아버지며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황망한 가운데 오늘을 보낼 그 부모들 친지들을 기억하시고 권고하시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며 믿을 수 있는 심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모시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지만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고 말았다. 참 늙은 아버지에 대한 형상화를 아마 잘 묘사했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그리고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 그 아름다운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는 천부적 관계입니다. 이 천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이제 호적을 팔아 그렇게 하지만 호적을 판다고 해서 호적보다도 더 지독한 관계가 천부적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호적을 팔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부모님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요 천부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부적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라는 말씀은 인위적으로 변기하거나 고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지상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해 드려야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창조물들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지킴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이 우주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각각 창조물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로 우주에도 정확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어느 학자는 별의 수는 10의 22승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자는 고백하기를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은 수다.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별들이나 모래에게도 질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모래를 만드신 이유는 뭐요? 바닷물이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기 위해서 모래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구는 시속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10만 7,160km로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7,160km. 여러분 한 200km만 달려도 막 이 소름이 돋잖아요. 그런데 10만 7,160km로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어마어마한 속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을 만드는 이 자전 속도는 시속 1,609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 지구가 요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동차로 시속 200km만 달려도 긴장이 들고 소름이 돋는데 시속 10만 7,160km 달린다면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속도로 운행하다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행여나 행성들, 이 지구와 달려오는 행성이 부딪힐까봐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고민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 학자들이 2000몇 년 위험하다 절대로 거기에 지심해서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토록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계신 질서의 세밀한 부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셔서 인간관계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 또는 자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범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질서 우리는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녕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깨끗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 강사로 EMI 강사로 오신 분이 성경을 그분이 PD 출신이더라고요.
그 날라리였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뭐 성경을 뭐 거의 다 자기가 뭐 신약 성경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책도 많이 보고 PD했기 때문에 뭐 한밤의 편지인가 뭐 이런 걸 했다는데 그러고 하려면 멘트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멘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책을 보던 식으로 많이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있대요. 성경은 미사여가 없답니다. 형용사가 없대요. 그냥 직선적이지. 부모에도 보니까 직선적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미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에 순종하고 이런 상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규범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규범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계명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뜻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요? 주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알았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순종은. 주 안에서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의 그 테두리 카테고리 안에서 순종하라.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식의 명령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칩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인의 미래적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하더라도 항상 부모님을 존중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안 돼. 그런 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한다든지 그런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옛날 농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간증문에 실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여러분 농번기는 늘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가뭄에 들었다가 늦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완료해야만 가을에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추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뭐 7, 8월에 모내게도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 가물다가 비가 오고 이럴 때 농번기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럴 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은 마땅히 자식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타협을 합니다. 내가 대신 오늘 일꾼들을 많이 불러서 모내기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다 계획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대신 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모내기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나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2-3시에 나가든지 해서 자기가 논에 가서 자기 없어도 충분히 일꾼들이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교회를 가면은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바쁜 계절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도록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공경이라고 한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건강에 엄청난 이상이 온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뭐 그냥 나쁜 건 그 먹고 이런 것들도 다 간이 그것들을 다 분해하는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장기 중에서 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쇼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벌써 이런 인체 내부의 조직을 알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를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간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간처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공경이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매우 타산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가치를 따지려고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 실린 변호사 칼럼을 보니까 자식을 굉장히 그 자식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명문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그 아버지 부모가 막 굉장히 도왔어요. 뭐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부도를 났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 사업에 부도가 난 것을 알고 자기 마지막 재산,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재산을 톡톡 긁어서 10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생활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이 늙은 부모를 도무지 자식은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엄마는 자식을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자식을 고소한 문제로 그 10억을 좀 돌려달라라고 하는, 다시 환급받는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그런 기사를 칼럼식으로 썼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은 그 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을 보고 공경해드리고 아마 살갑게 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은 부모님으로부터 빼낼 어떤 돈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나. 이제는 어머니를 돈 없는 노인으로, 부모를 돈 없는 노인으로 평가절하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존경은커녕 무시도 않으려고 했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 무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범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기본 질서가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단어 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경의 가치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의 문양이 남아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경하지 않는 풍토가 삽시간에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삶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도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도 3천 몇백 년 전에 그런 글이 써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그 노인네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노인네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버릇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3,500년 전에 그런 글을 피라미드에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별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 힘듭니다. 그 힘든 원인은 성경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명령이요,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공경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디를 갔다가 가만히 좀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화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엄청난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좋은 계절이라기 봄이기 때문에 꽃들이 만발하고 참 아름답잖아요. 들에 나가 보면은 그 식물원의 거대한 화분에 나무가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나무가 싱싱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무가 스스로 뽐내면서 야, 내가 정말 실력 있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자랐어.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식물원 주인이 부지런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자랐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탄과 찬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주인이 바라보실 때 한심한 일이겠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 아기 낳는 그 고통이 24시간 계속되는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이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버스 내리자는데 버스가 떠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진 어간에 친구가 붙들어 주었대요. 그런데 다리가 좀 접질린 것 같대요. 그런 다음에 고통이 오는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세수도 못 한답니다. 뭐만 대도 그냥 그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매일 마약이나 이런 걸로 겨우 고통을 좀 잠재우려고 그러는데도 그 제대로 안 된대요. 점점 마약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강도를 높여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겨우겨우 삶을 영위하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엄청난 고통, 쉼없는 고통이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알으면 참 복음을 좀 전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실 병을 짊으셨다라는 복음의 진술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치유받는 삶을 살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그런 어떤 고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삶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세상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천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것, 아니면 굉장히 노력하는 것,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내보일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심령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할 때 장수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는 장수, 다시 말해서 힘을 쓰는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습지 못한 장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수를 보면은 그냥 며느리가 70 몇 살인데 시어머니가 100살 가까워서 그냥 당신 혼자 몸도 건사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도 방영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장수는 좀 안타까운 장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장수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장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예입니다. 그는 120세가 되어서도 청력이나 시력이 젊은이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언제 노엽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부당하게 힘으로 내려 누리려고 할 때 노엽게 만드는 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녀를 꼭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도 그 부모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데 뛰어내리는데 꼭 자녀들을 데리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이에요. 나의 어떤 부속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때때로 감정적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자녀들에게 퍼붓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입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성숙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성도된 자마다 이런 일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내 생각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맡아 양육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훈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했다, 너는 잘못했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법,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일 등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각인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 몸에 배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규범과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인본주의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 만드는 교과 과목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제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버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정난하게 서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지만은 참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된 존재들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님의 삶을 추구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